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나누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내 먼저 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덥습니다. 아마 어제가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더위가 한풀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로 밤을 설치고 기력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산과 바다에서 전금을 마음껏 발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을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갔다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더위에 반응하지 마시고 한 번씩 피해서 좀 쉬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것들이 가평에서 온가족 캠프가 가평 풍감에는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너무 더워서 도저히 안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속초에 갔는데 한 2시간 반 하니까 딱 도착가 돼요. 그런데 가보니까 서울에는 35도를 찍고 있는데 속초에는 26도가 최대잖아요. 완전히 가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제 보니까 그래요. 서울에는 37도인데 속초에는 26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평에 가시면 시원하게 며칠 동안 보내고 오시면은 이제 더위가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타임머신 비서법이라 하는 것을 해서 제가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벌써 8월 저 멀리 있는 짙푸른 산이여 이리 오라. 먼지를 뒤집어 쓴 초록나무들이여 내 품으로 오라. 7월은 모두 소진되었고 8월도 곧 풀에 타듯 사라질 것이다. 산이슬 내릴 아침 누렇게 묻던 나무잎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유령은 우리를 오싹 떨게 만들 것이다. 갑자기 11월이 숲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시원한 가을이 온다. 또 한여름이 무척 그리워지는 겨울이 온다. 얼마 전에 겨울 때 좀 따뜻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따뜻한 날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또 엄청 시원한 날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작성하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딱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끄고 그렇게 앉아서 그 바람을 마음껏 즐겼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오늘은 또 말복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계절의 변화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름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은 다른 계절과 달리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밖으로 떳하게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다른 계절은 자신을 숨기고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새싹이 났을 때는 이게 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니까 싹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도 옷 속에 다 감추고 있다가 여름이 되니까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여름의 특징을 요구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름이 요구의 계절이라는 것은 밖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는 반면에 또 안으로 많은 것이 필요로 느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름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또 많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초복, 중복, 말복해서 그래서 몸을 보호해주고 그 보양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여름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여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들에 있는 각종 식물들이 그들의 고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계절이 여름이다.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우리는 주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쌀 농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잘 됐냐 못 됐냐에 따라서 한 해 전체가 좌우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이 시작부터 9월까지는 금숙기라고 합니다. 배이삭이 연결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고온 상명한 날씨가 배의 보약이라고. 이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의 쌀농사는 망친다고. 그래서 이처럼 뜨겁고 청명한 날은 벼에 아주 보약과 같다. 이 좋은 날, 오늘 같은 날 하루에 벼의 생산량이 12만 섬이 왔다 갔다. 12만 섬은 한 섬은 80kg 가마, 2가마에 해당된다. 오늘날 대부분 다 20kg 넣어서 그렇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 100만 배 정도 되는 양이 날씨에 따라서 우리는 덥고 힘들다 생각하지만 이 덥고 힘든 날이 쌀 20kg에 100만 가마를 생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덥고 힘든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어쩌면은 그것이 보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맺어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이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리에 만찬자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아니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새우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을 천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로 만들고 그 교리를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우리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목적,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천국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적을 잘못 세워서 오직 천국 끌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쾌감을 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거나 살아도 좋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이지만 내 기쁨으로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많은 열매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쁨이 우리의 이웃들로 흘러가서 내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멀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줬느냐는 거예요. 너가 살아감으로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냐.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고 오히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할 겁니다. 악하고 착하셨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을 누렸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참 소중하게 냉수한 그릇 대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꽃을 좋아하고 꽃 같은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인사를 합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으라고. 그때 꽃길만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꽃에 대해서 37번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것, 떨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는 200번 가까이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그 안에 가지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뭡니까?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도 열매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산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러분, 가지의 존재 가치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제거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풍성함도 있지만 냉정한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 거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도 예수를 떠나지 말아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포도액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송이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일이 지나면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포도를 추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존재 가치인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100년을 더 산다면 100년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라는 말을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11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164번이나 사용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신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기쁨이 이웃들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이 구체적으로 무슨 품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울타리로 세워주신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그때부터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내 가지는 말라갑니다. 내 신앙은 말라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상당히 우리의 생각을 좀 좌우했던 몇몇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버트랄.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근데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글을 잘 씁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여서 뿌리채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 도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 크리스찬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버트란드 럴셀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브랜드 하이트 헤드라는 이 사람도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이 럴셀의 선생입니다. 집안이 교육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또 그의 제자가 무신론적인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인생의 방문기 어딘지 몰라요.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집 근처에 저 구석에서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 소리인가 해서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눈구덩이에 갇혔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를 부르시도록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당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추운 날 나를 이 사경에서부터 구해준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당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하이트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나처럼 오늘같이 눈 이렇게 많이 온 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지금 눈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나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석방 사상 따지죠. 이 노신사가 좀 불쾌했지만 그래도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의 그 말이 우리 가슴에 굽힙니다. 내가 오랫동안 학문을 닦고 오랫동안 인품을 갖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 학문, 내 인품이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이 말이 그의 가슴에 맴돌아서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잃었던 신앙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이게 투표권 행사하고 하니까 이 노예나 총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해서 어느 노예에서 좀 은퇴하시는 분들은 투표권을 제한하자 그 안건이 나왔어요. 다수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발언하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과 저곳은 멀지 않습니다. 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없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핑계대고 어디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누구 등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노? 주님 앞에 서실 때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가 미력이지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누구를 좀 기쁘게 했고 누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내가 이 말로 위로했고 격려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아십니다. 너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다 했지만은 나는 풍성한 열매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더라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가지는 가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참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다 신앙 공동체인 서울 강남교회에 속해 있지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도 있고 나로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가지들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결코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였어.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지도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나무는 껍질을 벗겨버리면 나무가 좋습니다. 포도나무와 비슷한 종들은 그러나 오히려 껍질을 벗겨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단에 보면 배롱나무, 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꽃이 제로 피었습니다. 그 배롱나무도 늘 자기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야 이게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 그 이쪽에 심은 나무는 보니까 그늘에 심어 놓으니까 껍질이 제대로 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늦게 꽃도 피고 나무가 시가지고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묵은 껍질 속에는 해충들이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런 봄이나 늦은 겨울에 그 껍질을 벗겨줍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해지고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나무에는 묵은 가지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는 묵은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가지에만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런 봄에 뭘 합니까? 가지를 잘라서 점점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신 적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묵은 새의 껍질을 날마다 벗겨내었다. 풍성한 껍질은 작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껍질이 생깁니다. 저희 집에 몇 달 전부터 새우 몇 마리를 키웁니다. 또 뭐 키우다 보니까 새우가 수없이 껍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날마다 벗겨야 됩니다. 벗기지 않으면 그 속에 새가 기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비실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묵은 가지를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일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쉬는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바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림이 시집 보내고 이렇게 집을 변하니까 어느 날 저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숨만 쓰여도 돈이 나간다. 왜냐면 월세를 줘야 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요. 따라가다 보면 가락이 찢어집니다.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힘들어집니다. 아무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해서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만들었습니까? 강속구를 던져서 그 미국 그 코세이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찬호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코치가 박찬호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너가 잘 던지는 직구만 던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직구 하나만 던지라고. 그래서 직구만 던져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 오늘 예수께서 쫓아가지 말고 좋다는 거 다 따라가지 말고 너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생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그 집중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더라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부탁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로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동안 열심히 해서 하면서 나는 말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 자랑스럽도록 우리에게 뭐를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룩하다면 옷을 거룩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과 저는 이번 온가족 캠프에 군사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떠났습니다. 한번 앞으로 내 인생이 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떠나서 좀 내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좀 캠프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앞으로 내 인생에 남은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어 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